우리는 지난 두 주간의 마태복음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당부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끝내시면서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척 비장하게 들리는 이 요약부에서 우리는 복음이 결국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도 결국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온갖 관심을 감염증 예방에 쏟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반복되는 이 기나긴 감염증 뉴스들과 또 실시간 속보를 내 손안에 쥐어주는 확진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겠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일은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고 고통일 테니까요. 사망에 관한 작년도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29만 5,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라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대략 14만 명 정도 되시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가 13,000명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855명, 그리고 법정 감염증이라고 부르는 슈퍼박테리아, 레지오넬라, 비브리오 폐혈증, A형 간염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402명입니다. 여기에 비해 현재 어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는 282명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치료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망의 원인들에 비해서 이처럼 적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날마다 엄청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산업재해나 자살이나 심장질환 같은 원인들도 코로나처럼 매일 입원자 명단을 발표하고 예방대책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숫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방역만으로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온갖 다른 사고와 질병도 코로나처럼 날마다 재난 문자로 알려주고 또 주의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가능하겠냐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사람의 목숨은 정말 귀합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피해보려고 하고 그로 인한 사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다른 사망의 원인들도 그렇게 줄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킨다는 게 우리가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애씀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애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에도 똑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교회 확진자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감염증이 해결될 때까지 교회 안 다니면 무슨 큰일이 생기느냐고 합니다. 다른 업종들이야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지만 교회는 왜 모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저도 그런 비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시국에 여기 모여서 또는 집에서 불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를요. 여러분은 요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3월부터 지금까지 넉 달 동안 1년 회비를 미리 내둔 헬스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운동할 자신도 없거니와 운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또 안 간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비록 헬스장 회비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냥 헬스장 사장님 돕는 셈치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교회에 관한 비난을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지를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감염자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지만요. 그 다음의 이유는 제가 헬스장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몇 달 헬스장 안 간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몇 달 쉰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감염 확산의 매개가 되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흡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굳이 시국도 편하지 않은데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왜 그렇게 미움받고 불편한데도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라인 접속을 하셨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야겠지만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선택의 자유가 있으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를 통해 확진이라도 되시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회 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짐지워질 것인데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생각과 배짱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이 2020년 절반을 지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어서요. 지난 주간 동안 저희 교역자들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보시듯이 서로 간에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해서 작년 이맘때 예배보다도 참석자가 적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은 걱정하기를 다수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혹은 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해서 출석 교인의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의 수가 우리 교회만 해도 18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그렇게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계셨고 또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저희가 매주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 키트를 통해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지난 상반기 동안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신가 찾아보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린아이와 노인과 관련된 직업적 특성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의 강한 만류라든가 아니면 스스로의 기저질환 때문이라든가 이런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당에 찾아오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갖은 애씀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감염증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은 분은 저희 교육자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미움받음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헬스장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의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비록 교회에서의 감염 확산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사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의 준수를 확인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생명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미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집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랜만에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왔더니 내 영혼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익숙한 활동을 중단해서 생기는 금단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 복음을 갈망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것,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요, 현장으로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그 아쉬움을 달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기울이는 지금의 모든 노력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하는 길이 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활동 자체를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기적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그 규정에는 우리의 직장 활동도,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들도,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려고 집이 아닌 곳에서 모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다 이기적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또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에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서까지 찾아오셨을까 하고요. 이런 모습까지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부적절한 비난이 싶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품고 복음을 향해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지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감추어진 것들과 숨겨진 것들이 은혜 안에서 밝히 드러나 진리와 자유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는 말 속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배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온통 교회를 욕하는 얘기들만 나열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시들어버린 인생이 다시 피어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결코 되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오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는 방역이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 목숨을 살려내는 일,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셨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41절과 4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을 영접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생의 봄날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기에 굳이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까? 상 받게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호통치기를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은 몇 달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우리 영혼에 힘이 되지 못해서 비록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켜보려고 오늘은 현장에서 다음 주일은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내 자신을 매주 살리고 하루하루 살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생명의 복음을 직장 동료들을 격려하는 데 전해주고 가족들에게 미소로 전해주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지켜가는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 신앙까지 미워하면이야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주려는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은 흥미로운 구분을 하셨는데 선지자와 의인, 제자 곧 작은 자라는 세 가지의 구분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품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먼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엄청난 분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위협을 당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겠죠.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들이요. 두 번째로 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이해할 때 구약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인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 예배에 빠지는 법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늘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선지자에 비하거나 의인에 비하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를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느리신 12명의 제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맞는데 당당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자 중 하나의 모습으로서의 제자를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로 예수님이 그들을 타이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때 그런 모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셨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스러워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서 12장 28절이요. 또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라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서 8장 26절이죠.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까?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 중 한 사람.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과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대단하고 의인은 훌륭한 데 비해서 작은 자는 그저 평범할 뿐이지만 그들이 누구이든 전하는 복음이 똑같으니까요. 선지자가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볶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자가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잡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받는 자들이 영접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대단함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의인이 전하든 선지자가 전하든 작은 자가 전하든 그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대다수가 작은 자로 살아갑니다.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눈치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녀온 일을 남들에게 숨겨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불안과 부족함으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선지자와 의인과 같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인즉 작은 자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42절 말씀을 읽을 때면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31년에 미국에 사는 테드 허스테드라는 약사가 사우스다코타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인구가 2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이 테드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도통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이 200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건강해서 약을 사드시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그의 아내 도로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시와 테드는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앞 도로에 광고판을 세웁니다. 차가운 냉수 한 그릇을, 얼음물 한 그릇을 이 마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대접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 중북부에 자리한 주인데 그야말로 황량하고 건조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여러분, 이 사우스다코타주가 얼마나 볼품없는 주인지, 여러분 이 주에서 가장 유명한 구경거리가 여러분도 아시는 왜 대통령 4명 얼굴 큰 바위에 새겼다는 러시모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산의 안반에 대통령 얼굴을 새긴 것이 이 주가 자랑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유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위에 얼굴을 새긴다는 게 무슨 것 하겠습니까? 이 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야말로 수려한 자연환경도 그리고 화려한 문화적인 유산도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게 바위에다 얼굴 새기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주가 이런 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도 그 목을 마른 걸 죽일 수 있는 물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답답하게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테드와 도로시 부부가 이 마을에 살면서 자기가 만약 우리 마을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을 앞에 그 마을 지나가는 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간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마른 여행자들에게 냉수 한 컵 준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차츰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기 시작했고, 세월이 흘러서 작년까지 무려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이 하루에 1만 명이 찾아오고, 이 가게는 그냥 약국의 편의점 같은 것이었는데 냉수 한 잔 얻어먹으러 왔다가 와서 보니까 약이 있어서 약도 사고 또 다른 간식도 사고 하면서 이 가게의 연간 매출액이 $10,000,000,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이 넘는 성공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 시작에 나그네들을
복음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려는 그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인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유학 중에 직접 이 마을을 찾아가서 이 집에 들러서 냉수 한 잔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컵을 지금도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고 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선지자처럼 대단한 능력도, 의인처럼 내세울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아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작은 자 중 하나인 여러분이 전하는 떨리는 복음, 미안한 복음, 그리고 그 손때 묻은 복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꼭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시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생명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이 노력들이 단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며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는 생명이 전해지고 다시 꽃피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날을